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람의 실수와 하나님의 사랑, 곧 실수와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육신의 생각이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여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평생에, 그리고 이 성경 계시에서 역사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 장이 바로 이 창세기 16장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두 언약입니다. 종과 자녀이고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곧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이삭의 그 씨와 같은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의 출생은 겉으로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상속자가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아주 큰 실수이고 침체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이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해서 이 원문에는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을 때 86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75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또 86세 때 이스마엘, 육의 생각으로 이스마엘 낳았고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약속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180세에 죽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아브라함이 한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칭찬이 아니라 실수임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런 영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 God Almighty라는 것이죠.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은 죄 없이 살지 말라, 죄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영의 생각이 믿음의 불신으로 바꿔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바꿔지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날마다 교제하면서 옮겨가는 곳마다 그렇게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초조함입니다. 그런데 그 초조한 상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본인만이 압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본인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맞춰지는지, 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이 긴 영적인 고통을 우리가 이 13년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보여지게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자마자 너는 내 앞에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가 나누어졌을까요? 살아도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고 도무지 이게 아들을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간에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재물 사이를 혼자 지나갔던 그 하나님께 세우셨던 언약을 하나님이 없애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 언약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 언약, 하나님이 세우는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도 같이 세우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연기나는 풀무 가운데서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잖아요. 내 언약이에요. 이건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죽음의 맹세라고 했어요. 4절에도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17장 한번 자세히 한번 이 말씀 끝나고 읽어보세요. 언약이라고 한 단어가 이 17장에서만 13번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우겠다, 내 언약을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장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와서 우리에게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겠다 하시는데, 이 언약이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3년 된 그런 짐승들을 잡고 지나간 것으로 하루 그 밤에 언약으로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몇 년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생동감이 없어요.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오셔서 이 언약을 날마다 귀로 듣게 만들어요.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서 또 자기 몸에서 보도록 만들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이름부터 바꿔줘요. 5절에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예요. 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면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이름을
이름을 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운명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 인격의 소유자이시고 그 운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운명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소유권입니다. 이름을 준 자에게 하나님 준 자가 바로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운명적인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님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한 것처럼 이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사례도 그렇게 바꿔줘요. 자기 아내입니다.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사례라고 하는 뜻은 나의 공주, 나의 왕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사라라고 하는 것은 나가 빠지고 그냥 왕녀, 많은 무리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려진 제한이 없는 넓혀진 뜻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줘요. 사례는 아직 아들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여러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육신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낳아지도 않은 아들을 또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웃음이란 뜻이죠. 이삭. 있지도 않는 아들을 이름까지 지어준 것. 그래서 이름을 주신 이가 책임지시고 그 운명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 17장에서 다가온 언약은 과거 횃불의 언약과 비교했을 때 더 점진적이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매일 듣는 말씀이에요. 매일 듣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언약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요?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는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의 영원한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바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계명을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언약을 주세요.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드렸죠. 17장에서는 13번이나 이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통하여서 날마다 듣게 만들고 또 언약의 대표자인 아브라함과 그 이삭, 그 이스마엘과 모든
그 남자들, 아브라함 가정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세례의 뜻이잖아요. 할례가.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벗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육신에 새겨서 사는 것이에요.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육신에 새겨진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언약을 떠나서는 한시도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육신에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이 후손의 언약 안에 바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믿음의 길에 시험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 당장은 이스마엘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잃어버린 13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잃어버린 13년은 정말로 아쉽고 그의 인생에서 낭비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아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내 가운데서 매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매일 내 영에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내 혼에 새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이 새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사람의 형편에 상관이 없어요. 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4장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만들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우리에게 오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매일매일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의 길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생활 가운데서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므로 주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이 나누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식어졌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